말씀의 제목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을 시작하는 단어 그 무렵. 이 그 무렵으로 말씀을 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은 이 어느 때인지는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고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 그 무렵은 곧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르의 정확한 이름은 디베로 가이사입니다. 디베로 가이사의 제위 기간은 AD 14년부터 37년인데 계산해 보면 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이 지난 바로 그 무렵, 바로 이 그 무렵은 AD 29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면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장과 이 3장 사이에는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유다 광야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름 아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뉘우칠 회, 고칠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러게 회개는 이 머리로만 계획하고 수정해야지, 고쳐야지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바로 참 회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주일날 잠깐 아멘 맞아. 이제 회개할 때가 됐어. 이제 회개해야지. 이제 바뀔 때가 됐어 라고 결단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다시 나갈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다시 옛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런 매주의 모습, 매주 옛 습관대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닌 정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려지는 참된 선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를 이루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바로 성도임을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 바로 우리.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 사람이 곧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사야 본문을 단순히 이 이사야 때 포로에서 귀환이라고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죄의 포로된 자에서 온 인류를 해방하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귀환시키실 것을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위해 먼저 세례자 요한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 예언적 말씀을 성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단어는 예비하라와 곧게 하여라입니다. 예비하라는 헬라어 헤토이모스에서 유래된 말로 이 말의 뜻은 불편함 없이 적절하게 정확하게 준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곧게 하여라로 사용된 헬라어는 유데이아스인데 곧게 하여라 표면적으로 어떤 땅을 곧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곱다, 기쁘다, 바르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헬라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뜻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온전하고 적절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세례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낼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이 말씀 한 구절도 살아낼 수 없다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패되고 죄악으로 얼룩져 버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에게 회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죄인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서 6절 말씀.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죄인들의 마땅한 또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뜻을 살아내려고 하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말씀과 기도는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우리의 마음을 매일 점검하고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 짓는 것은 너무나도 능숙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에 더 자연스러운 존재적인 죄인이며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죄인이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빛 앞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어둠이 밝혀져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그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전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나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살아가며 또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매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죄들,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죄들 모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움츠리고 죄를 감싸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배설물을 감싼다고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들키거든, 언젠간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또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이어진 말씀을 계속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두 파당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면 바리새파라는 이 바리새라는 이름의 유래는 파라쉬라는 히브리어인데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학자가 많고 지도자가 많았고 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인정하고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전 그리고 그 전통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와 부활 또 천사들을 인정하는 파당입니다. 그런데 선민이라는 이 강한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점점씩 변질되고 이것이 현식주의, 이 구별대가가 죄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구별됐다는 의미를 자기 스스로 여긴 채 형식주의적인 위선과 외식주의로 전락해버린 파당이 바로 이 바리새파 파당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적대적인 파당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는 의로운이라는 히브리어 사딕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보다는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이들의 위치는 정치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제사장급 고위층의 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은 인정하지만 내세도, 부활도, 천사도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파당입니다. 이러한 두 파당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독을 품고 있는 뱀처럼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지라도 경건함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들을 향해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질문을 단순히 정말 꼴보기 싫은, 보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 욕설과 분노를 표출해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고 끝내 그들도 역시 회개함으로 나아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 편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기 쉽게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를 참 꺼려하고 아예 침묵하거나 함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상대방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하고 싶은 구절들도 있고 전하기 꺼려지는 부분들도 많지만 전해져야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가 편한 사람들만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민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기도에 오늘의 교리를 통해서 보았듯이 도리토 신조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제5항,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하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책임은 불신자에게 있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복음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아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은혜로 믿게 되었다면 그들 역시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여기서 알맞은이라는 의미는 같은 분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으로의 결단과 실제의 삶 속에서 같은 분량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많은 경건한 일들을 행할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결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에 특권을 가진 것처럼 목이 곧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것도 그 어디에도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의 교리에서 배웠듯이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매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보면 어쩌면 이들보다 더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모두 지나면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이고 끝까지 완악하며 끝까지 자기 소견대로 나나나만을 외쳤던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곳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요한을 담대히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까지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착각이 빠지게 됩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겉으론 누군가에겐 멋있어 보일지라도 또 누군가에겐 영적으로 탁월해 보일지라도 세례 요한 역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전하며 동시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실 분이시며 누군가에겐 소망을, 누군가에겐 심판을 주실 수 있는 공정한 분임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속히 오고 있습니다. 알곳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곳간은 이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지하나 굴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안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느 유명한 목사님 또 신비스러운 체험을 경험하려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시키려고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기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례는 분명 회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지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까지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묻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 자격이 되어주셔서 그 자격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은 어떤 누군가의 환상으로 인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의 상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은 유다 광야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는 곧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먼저 이사야 42장 1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시편 2장 7절 말씀 나 이제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이사야 본문은 주의 종이라는
소제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이 일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행을 통해서 그 다윗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머스트 라이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머스트 공동체가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은 이제 끊어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옷을 입고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시간을 만드신 주님께서 시간을 종속받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헌신의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머스트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삶의 자리에서 연약하다는 핑계로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죄의 자백을 넘어 승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